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혹시 저 창문으로 햇빛이 비추는 분들은 자리를 중간에 없는 곳으로 옮기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 장로교에서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17세기, 16세기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어떤 교리를 통일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또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를 체계화한 장로교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 교리 문답집 제일 처음에 보면 아마 자막에 있을 텐데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제일 처음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신앙생활을 한 많은 분들은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원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 자주 쓰지요. 근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물어본다면 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아마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비유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컴퓨터에 노트북에 바탕화면에 보면 아이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형상이라는 그 원어가 아이콘이라는 영어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아이콘이 갖고 있는 속성이 확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딸깍딸깍 더블 클릭했을 때 나의 어떤 속성이 펼쳐지는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인내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도 있을 테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클릭했는데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무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비너스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파도와 바람이 저 조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든 조각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이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신비도 미지의 세계인데 인체의 신비도 아직 과학이 끝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유전자 프로그램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얼마나 대단한 그런 우리 인체공학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지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가 뒤에 있는 남기 형제에게 앞에 보면 구름을 보고 남기 형제 저 앞에 구름이 너무 경이롭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니까 뒤에 남기 형제가 리액션을 잘해줬죠. 그렇다고 잘해주셨는데 구름 한 조각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솜씨를 우리가 감탄하는 것처럼 너무 오묘하신 거죠. 저녁에 지는 석양, 아침에 동트는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 되면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특성, 그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맞는 특성과 또 은사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성을 주신 분은 노래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겠지요. 어떤 분은 숫자에 대한 아주 좋은 특성, 숫자 개념이 확실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분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어머니들은 그 어머니 아름다운 특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은 그런 대인관계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또 그런 세일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은사가 다 다르지요. 저는 예체능 중에서 체육은 좀 잘해요. 운동 잘하는데 예능 쪽은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이런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제 예배할 때 이렇게 우리 찬양팀들이 같이 찬양을 불러줄 때는 괜찮은데 저 혼자 뭔가를 찬양을 인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내 목소리가 나가는 것이 힘들고 한데 그래서 우리 봉원성도 올해 처음에 바뀌었을 때 아내가 제가 삐져나올까봐 조마조마했다고 하는데 지난주인가요? 눈이 봐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한 목녀님이 우리 감사 나눔 방에 그런 거를 올리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로웠다. 말씀도 은혜롭고 했는데 맨 마지막 헌신송할 때 제 목소리만 이제 방송으로 나가나 봐요. 다른 건 안 잡히고 받은 은혜가 좀 사그러지는 이런 느낌을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말은 그 말이에요. 보니까 마지막 제 목소리 때문에 점점점 하셨더라고요. 방송부에게 목사님이 헌신할 때 그 목사님 음성은 마이크에서 빼주면 안 되냐고 건의까지 하셨는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헌신송할 때 나는 괜찮은데 듣는 분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음악 이런 데 못하는 거 아니까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댓글은 제가 그렇게 달았어요. 저는 설교보다 노래에 더 자신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달긴 달았습니다만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지요.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드러낼 때, 그 특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한국의 가수 중에 남매 가수가 있어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건데 남매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 사진이 맨 마지막에 있죠. 두 명이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10대 미성년자일 때 한 10몇 년 전에 한국의 K-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해서 아마 YG라는 굴지의 그런 기회 거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활동을 잘하고 있는 남매입니다.
저희 남매를 어떻게 하냐면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신문에 몽골 선교사님으로 간 선교사님의 자녀가 이렇게 됐다 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 남매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천재적인, 특별히 이찬혁 군은 좀 천재적인 그런 음악적인 소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은 모든 곡과 앨범을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이찬혁 군이 전부 다 두 명이 다 그렇게 하는, 이분들이 이 가수가 발표한 모든 곡들은 다 자작곡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둘의 음악 자체가 그 장르가 될 만큼 유명한 남매지요. 한 달 전에 묵상방에서인지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유튜브 하나를 보내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찬혁 군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대중가수잖아요. 대중가수는 공중파에서 찬양이나 CM송, 복음송 이런 거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 방송이 아닌 한.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데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한 1년 전에 발표된 곡이긴 한데, 작년 MBC인가 방송연예대상이면은 모든 스타들이 다 모이는 잔치와 같은, 온 국민이 다 보는 걸 프로잖아요. 거기에 퍼포먼스 초대 가수로 이찬혁 군이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부른 것을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가요가 아니라 저는 복음송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곡 이름이 장래희망이에요. 처음 들었는데 장래희망이 레가 미래 할 때 레자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레자예요. 장래희망. 항상 이찬혁 군은 나의 장례식 때, 내가 죽을 때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꿈꾸는 것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걸 듣는데 이거는 대중가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제가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정확하게 원음이 안 나오겠는데 가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은혜로운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방송연예 대상에 하면서 그 퍼포먼스 마지막에 자기 관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것을,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어떤 천국에 대한, 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그 가사에 대한 의미를 심어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드러내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가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잘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로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만들어 주신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덮어버렸고 오염이 되어버려서 그 원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파괴된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디자인하셨던 그 원형으로 바꾸고 만드시기 위해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깎으셔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런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빚어지고 깎아지다가 어느 만큼 예수님을 닮아간 그 순간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아직까지 우리를 덮고 있는 죄에 오염된 그런 찌꺼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 물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진짜 그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나타날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할지 그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죄로 오염된 이 모습을 살살 벗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점점 깎이고 닦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삶 때 그런 표현을 쓰지만 안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영역을 날마다 넓혀가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마다 야, 나 이거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 이런 습관은 버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씩 순종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 상륙 작전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의 영역을 넓혀 가실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나고 거친 모습들을 조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 깎여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원래 모습으로 깎아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고난과 관계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넓혀가시고, 나 혼자 있으면 누구나 천사지요. 다 참아낼 것 같고 다 용서할 것 같지만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깎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목장이 중요합니다. 그 목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는 훈련소예요.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거기에서 잘 훈련 받아서 여러분이 나가는 학교, 또 여러분이 나가는 생업, 직장은 어떻게 보면 실전이에요. 물론 그곳에서도 배우고 깎아질 수 있지만 그곳은 실전인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훈련소가 없이 실전에 바로 투입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꺾어져 버리죠. 우리는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누가 재미없는 일 오래 해도 그냥 리액션하면서 또 들어주는 법, 참는 법, 사랑하는 법, 목장 올 때 하나로도 섬기는 법, 또 목자 목녀님들 헌신된
그런 섬김을 바라보면서 배워나가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깎여 나가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실전에 투입되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또 실패하면 목장의 교회에 와서 또 훈련받아서 나가고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표 선수가 그때 언제 월드컵에서 참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우리가 자꾸 월드컵에 나가면 너무 실력 없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항상 해설자들이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일침을 한번 남겼잖아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실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맞는 그런 말입니다. 경험은, 훈련은 다른 데서 하고 거기에서는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처럼, 우리의 실력은 여러분이 맞다 살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훈련 받으시고, 더 바라기는 그 목장 이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영성을 충분히 갈고 닦으셔서 그 다음에 목장에서 훈련 받으시고 실전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직업 가운데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 그거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돌아보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변해 있는 것을 보는 것. 처음에 그렇게 출발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게 그냥 보람이고 또 상급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 목녀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섬기는 삶을 살지만 처음부터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나만을 위해 살고 그냥 그런 분들이었지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달라라 목장 예란 목사가 지난주에 유럽으로 떠났고, 또 지난주에 우리 강재현 목사님도 한국에 3주간 떠나셨는데, 떠나기 전에 예란 목사도 그러고 또 서영주 목사님도 공항에서 또 저에게 부탁에 이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다 보면은 목장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목장이, 우리 목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 저한테 없는 동안에 그런 것을 저한테 보내는 걸 보면서 참 이분들은 참 어디를 가고 뭘 해도 그 생각이 목원, 우리 목장 식구로 꽉 차 있구나, 막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처음에 그런 분들 아니었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꽉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이 세상에서 잘 드러내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런 포텐셜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복음송 가사 중에서는 그런 가사가 나오면 마음에 확 꽂혀요. 나의 삶의 결이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참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영어로는
The essence of my life 그렇게 되어 있던데 나의 삶의 결이 주님 닮아가도록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복음송 가사는 오늘도 주님의 명예 지켜가며 살리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주님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그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들, 어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기도해서 병이 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상담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섬김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사역 헌신 주보와 함께 아마 그 뒤에 프린트물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또 1년 동안 사역 헌신서에 사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1년간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다 생각하시고 또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다 사인을 하시는데 항상 해마다 해오시던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사역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 눈에 확 띈 이게 그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게 예배 시간에 설교자 음료수 사역을 김성환 형제가 사인을 했더라고요. 성환이 어디 가서 여기 앉아있더니 예. 그래서 이거 하려면은 이게 이 사역도 왜 이걸 했냐면 자기 쉬워 보여서 했다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거요. 일찍 와서 음료수를 이렇게 줘야 돼, 놔둬야 돼요. 어쨌든 성환 형제가 없으면 제가 설교가 목이 매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할 텐데 어쨌든 그런 사역들을 어쨌든 사인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씩 목장 사역 하나 또 교회 사역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잘 사역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인상을 줄 때 교회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나에게 행복 주셔야 되고 내 모든 걸 이루어 주셔야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 하면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센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센터에는 내가 있고 내가 주인공이고 이런 나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완성하는 길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간에서 센터를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썩 와닿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행복이 그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인된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해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극을 할 때도 조연이에게 주어진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연이 내가 더 돋보여야지 하고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 연극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돋보이고 센터가 되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인생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유가 맞지 않고 모순덩어리인가 갈등이 있는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중심이어서 그런 것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조연으로 여기고 내가 주연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가 맞지 않고 힘든 것 아닌가 평안이 없는 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가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아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죄로 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를 빚으시고 조각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과 관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깎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인생의 목적을 찾는 의미와 보람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